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18면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딜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아멘. 이번 여름은 그 어느 때보다도 더 더웠던 것 같습니다. 너무 덥다 보니까 이 무더위가 언제 좀 식어질까 바랬는데 요즘은 또 아침 저녁으로 찬바람이 부는 것 같아서 너무 반갑습니다. 찬바람이 불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는 가을이 오고 있다라고 하는 말일 것입니다. 가을이 되어지면 차가운 음료수보다는 이디야 서강교회 점의 커피 향과 따뜻한 국화차가 그리워질 것이고 누군가를 만나고 싶고 누군가에게 편지를 쓰고 싶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가을에 어울리는 만남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해보려고 하는데요.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자, 첫 번째 만남은 피난처를 제공해주는 만남입니다. 여러분이 즐겨 부르는 복음송 중 나의 피난처 예수라고 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여기 가사에 보게 되어지면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 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아멘. 이 가사를 듣다 보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르겠습니다. 마치 사도 바울의 마음을 듣는 것 같아서 참 좋습니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에서 빛 가운데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세계 열방을 품고 1차, 2차, 3차, 4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제2차 전도 여행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은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바울은 아시아에 가서 복음을 전할 원래 계획을 갖고 있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죠. 이리로 와서 나를 도우라 라고 하는 이 환상이었습니다. 그 환상을 보고 성령의 지시함을 따라 원래 아시아로 가려고 하는 계획을 다 세웠는데 환상을 통해서 마게도냐로 오라고 하는 손짓을 들고 그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큰 기대감을 갖고 마게도냐로 건너갔습니다. 자, 하나님이 부르셨으니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실 것인가 큰 기대감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일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저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기쁨이 아닌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빌립보 지역에서는 귀신 들린 여자를 고쳐졌다는 이유로 매를 맞았고요, 착고에 채워져서 빛도 들어오지 않는 지옥 감옥에 갇히고야 말았습니다. 데살로니가 지역에서는 회당을 중심으로 유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지만 사도 바울을 시기했던 강경파 유대인들에 의해서 생명의 위협을 받기를 시작했고 급기야는 아테네로 피신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전도 여행에 함께 동행하면서 의지했던 실라 그리고 디모데와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사도 바울은 이제 홀로 아테네에서 복음을 전했지만 큰 성과를 이루지 못한 채 지중해의 항구 도시인 고린도 지역까지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자, 고린도 지역까지 내려왔던 사도 바울은 몸과 마음을 어디에 둘지 몰라 하는 탈진 상태였습니다. 그때 로마에서 건너왔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만나게 되었고, 이 사람들은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피난처 역할을 해 주었던 겁니다. 아멘. 이 사람들은 원래 로마에 살던 사람이었는데 글라우디오 황제의 유대 사람 추방령에 의해서 아주 급하게 고린도 지역으로 이사온 사람들로서 저들의 직업은 천막을 짓는 일이었습니다. 바울은요, 이들과 금방 친하게 되었습니다. 가장 큰 이유인즉 사도행전 18장 3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생업이 같으므로. 사도 바울이 원래 직업이 천막 짓는 것이었거든요. 근데 천막을 짓는 이들 부부와 만남으로 인해서 금방 친해졌다라고 하는 거죠. 같은 직업을 가졌기 때문에 왠지 마음이 편했던 것이고, 자신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준 이 부부 때문에 다시금 말씀을 전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얻을 수 있는 피난처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어서 피난처는 누굽니까? 피난처가 되는 사람은 누굽니까? 아니면 피난처 장소는 어디입니까? 우리 교회 힐링하우스가 있는데 그것도 피난처의 장소가 되겠습니다만은, 이 피난처라고 하는 것은요, 쉴 수 있는 공간이 있다라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이 피난처를 통해서 안정감을 누릴 수 있고요, 상처를 치유할 수 있고 쉼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18편 2절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을 주셨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것이다. 아멘. 오늘 2부 예배드리는 여러분 가운데 혹시 힘들고 지쳐서 낭망하여 넘어진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나를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시는 예수님 앞에 나오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또 피난처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이전에 큰 은혜와 축복을 경험했던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누군가에게 쉼을 줄 수 있는 그런 피난처 인생을 여러분이 살아가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 독일에 점령되었던 네덜란드에서 유대 사람들을 숨겨주고 저들에게 피난처를 제공했던 코리텐범 여사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긴급 의료 지원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피난처가 되어주고 있는 국경 없는 의사회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진행하고 있는 오병이어 나눔 사역과 그리고 서강 어깨동무 뱅크도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이들에게 피난처가 되어줄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누군가에게 피난처가 되어주는 그런 사람, 그런 교회가 서강교회 공동체 서강교회이기를 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만남이 있습니다. 이 만남은 내 마음에 불을 붙여주는 만남입니다. 사도 바울을 시기했던 데살로니가 지역의 강경파 유대인들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헤어졌던 사도 바울의 동역자 실라와 디모데가 데살로니가 사역을 다 마치고 사도 바울이 있는 고린도 지역으로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자, 헤어졌던 저들을 사도 바울이 만났을 때 사도 바울이 얼마나 큰 위로와 힘이 되었겠습니까? 보고 싶었던 저들을 만난 이후에 바울에게 변화의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것이 바로 보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사도 바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했다. 아멘. 하나님 말씀에 붙잡히니까 그가 새롭게 용기를 내서 말씀을 전하는 사도가 되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나는 우리 아멘. 사랑하는 성화의 지체가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세상에 잡힌 것 안 돼.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야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을 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세상을 향하여 뛰쳐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 머물면서 데살로니가 교회로 보낸 편지를 보게 되어지면 그때의 사도 바울의 심정을 잘 알 수가 있는데,
데살로니가전서 3장 7절과 8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을 남깁니다.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주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아멘. 데살로니가 지역은요, 사도 바울이 불과 3주밖에 머물질 못했습니다. 3주밖에 복음을 전하지 못했던 곳이어서 늘 아쉬움을 갖고 살았는데, 그 지역에서 활동했던 실라와 디모데가 말씀의 바통을 이어받아서 그들에게 외쳤죠. 예수는 그리스도다. 아멘. 예수는 아멘. 구원자다. 아멘. 아멘. 이 증거하는 사역을 지속했을 때에 저들에게 변화가 나타났단 말이죠. 데살로니가 지역 사람들에게 변화가 나타났는데, 그로 인해서 저들의 신앙이 든든히 서갔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지역 성도들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넘치는 든든히 믿음의 밑바탕이 되어진 삶을 살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이에 사도 바울이 믿음 안에 든든하게 서가고 있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가 외친 것이 살만 난다라고. 내가 3주밖에 복음을 전하지 못해서 늘 허했는데 실라와 디모데를 통해서 저들이 복음을 듣고 신앙에 굳건히 서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내가 3주밖에 복음을 전하지 못했지만 살만 난다, 보람이 있다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더운 여름에 갈증이 극에 달했을 때 냉수 한 그릇을 벌컥벌컥 마시고 나면 나도 모르게 나오는 소리가 있죠. 아이고, 살 것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루 금식을 하였든, 아니 돈이 없어서 금식을 하였든 간에 그 이후에 밥을 한 그릇 먹고 나도 아이고, 살 것 같다라고 하는 얘기를 합니다. 암 선고를 받고는 세상을 다 잃어버린 심정이었는데 다른 병원 가서 검진을 해보았더니 오진이었다라는 얘기를 듣고 살 것 같다라고 하는 얘기를 합니다. 살만 나는 세상, 살만 나는 가정, 살만 나는 직장, 아멘 안 하는 거 보니까 여러분의 가정도 직장도 삶도 참 힘들게 살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가정이 살만 난다, 우리의 직장이, 우리 교회가 아멘. 살만 난다라고 하면 아멘. 얼마나 좋겠습니까? 나는 여러분들에게 그런 축복이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혹시 모닥불을 피워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모닥불. 처음부터 불이 활활 타는 것은 아닙니다. 불을 붙이는 과정에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눈물을 흘리는 수고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어렵게 피웠던 이 모닥불이 궤도에 오르게 되어지면 잘 탑니다. 그 어떤 것도 다 태울 기세입니다. 그런데요, 그 무섭게 타오르던 불꽃도 시간이 지나게 되어지면 사그러듭니다. 이 사그러지는 불꽃을 다시 피어오르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잘 마른 장작을 넣게 되어지면 다시 활활 타오르게 되어집니다. 우리 교회에서는요, 오늘부터 목장 배가 운동을 시작을 합니다. 기존 목원들만의 만남은 왠지 축 처지는 기분입니다. 그 나물에 그 밥, 모습이 되겠다. 근데 새로운 목원이 한 명 등장했다고 쳐보십시오. 새로움이 넘치는 목장을 만들 수 있습니다. 아멘. 이번 기회에 새로운 목원을 많이 만들어서 여러분이 속한 목장에 활기가 넘치기를 원합니다. 아멘. 실라와 디모데가 사도 바울을 찾아와서 간증했을 때 사도 바울이 디모데와 실라의 이야기를 듣고 바로 이러했을 것입니다. 그동안 실망과 아픔으로 꺼져가던 바울의 모습이었는데 실라와 디모데가 마른 장작이었기 때문에 새롭게 엄청난 불로 불타 올랐던 것이죠. 이에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디모데와 실라의 간증을 듣고 말씀에 붙잡혀서 유대인들에게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다. 아멘. 아멘. 예수는 구원자이시다. 아멘. 당당하게 증언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 교회에서는 5인 5색 부흥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를 거쳐갔던 부교육자 출신들 중에서 담임 목회를 하고 있는 5분을 초청해서 회복을 넘어 부흥으로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들었는데, 열심히 참석해 주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참 좋았습니다. 보고 싶었던 얼굴이었고
어떻게 사역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궁금했었는데 다들 그런 것 같았어요. 목회를 열심히 즐겁게 잘하고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여러분도 느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다들 불의 사자들이었습니다. 설교도 엄청 늘었고요, 여유도 있었고 사명자처럼 보였습니다. 조금 아쉬운 것이 있다면 진작 잘하지. 우리 교회 머물 때 그렇게 좀 열심히 하지, 계획적으로 하지, 사명감 넘치게 했으면 얼마나 좋았겠는가. 아무튼 그분들의 열정을 보면서 젊은 날에 제 모습이 생각났고 다시금 흥분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마치 사도 바울에게 실라와 디모데가 찾아온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불입니다. 아멘. 여러분은 성령의 불입니다. 아멘. 복음의 불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게 여러분이 어디에 갔든지 활활 타오르는 불꽃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지난주에 미라클 264를 외치면서 후반기를 시작했습니다마는 이전 여러분의 모습은 어땠나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다, 예수님은 구원이시다라고 하는 말을 외치지 못했어요. 당당하게 외치지 못했어요. 괜찮아요. 지금까지 잘못했어도 괜찮아요. 그러나 괜찮은 상태로 계속 가면 안 됩니다. 이제는 괜찮은 상태로 종집을 찍고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예수는 구원자시다라고 분명하게 외쳤던 것처럼 사랑하는 우리 서왕의 지체도 예수 그리스도는 해답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자이십니다 외칠 수 있는 축복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 만남은 나를 하나님께로 나아가도록 해주는 만남이 있습니다. 여러분 질문 한번 던져볼까요? 여러분 예수님 믿은 지 몇 년 되셨어요? 어떤 분들은 6개월 되신 분도 계실 것이고 3년 아니면 5년, 어떤 분은 자랑스럽게 나는 30년, 어떤 분은 70년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님을 10년, 20년, 30년 믿었다라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이 그렇게 예수님을 믿는 동안 여러분을 통하여 구원받은 사람은 몇 명입니까? 여러분이 전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해답이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시다, 그리스도라고 외칠 수 있는 사람은 몇 명입니까? 한 명입니까? 두 명입니까? 아니면 10명입니까? 어쩌면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 내가 예수 믿은 지 10년, 20년 됐는데도 불구하고 단 한 사람도 없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슬픔입니다. 그것은 아픔일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위대한 것이죠. 그런데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돈이 많다고, 착하다고, 많이 배웠다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은 여러분을 아십니다. 그럼 구원을 어떻게 받나요?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음으로 받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교회 처음 등록해서도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것을 믿기만 하면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어지는 것이죠. 아멘. 우리 교회가 작은 교회가 아니지요. 그래서 거의 매주 장례식을 치르고 있습니다. 저는 빈소에 갈 때마다 유가족들의 아픔을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위로할 수 있을까, 저들의 마음을 어떻게 헤아릴 수 있을까 고민을 합니다. 지난주 오영주 집사님 그리고 안명 집사님 어머니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 조문을 갔습니다. 또 고민을 했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될까? 이분들이 너무 아파하면 어떻게 위로하지? 대부분 상주들의 얼굴이 그렇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보냈으니까 슬픔에 배어 있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인데 우리 오집사님과 아집사님 보는 순간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저들의 얼굴엔 수심이 슬픔이 아니라 뭐다는 큰 기쁨의 일을 겪은 것처럼 얼굴이 환해 보였습니다. 제가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된 일이냐고, 어떻게 얼굴이 이렇게 환하냐? 우리 안명 집사님이 참 좋은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머니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고등학생 때부터 40년 동안 기도했는데 돌아가시기 직전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고.
너무 아멘. 기쁘다고, 너무나 감사하다고. 아멘. 자,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것인데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을 했단 말이죠. 그의 영혼은 구원받은 거죠. 아멘. 기쁘고 감격했죠. 아멘. 사랑하는 어머니가 천국에 가셨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아픔이 있지만, 슬프지만 잘 이기었던 것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영혼을 구원하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부모님, 내 사랑하는 자녀, 내 사랑하는 친구, 이웃들의 영혼을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는 것, 이것보다 더 귀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그 일이 쉬울까요? 그 일이 쉬울까요? 쉽지 않습니다. 왜 쉽지 않나? 이건 영적 싸움이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육된 인간이 사탄의 자녀와 싸우는 거예요. 곧 사탄의 자녀와 싸우는 게 아니라 영적 싸움, 사탄과 싸우는 거예요. 이것이 어찌 쉽겠습니까? 이것이 어찌 쉽겠습니까? 그러기에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경우든지 영적 싸움에서 이기기 위하여 기도하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왜냐하면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도 외에는 이런 기적이 나타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멘. 복음 전도자였던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환난과 핍박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는 환난과 핍박이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더욱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아멘. 왜 사도 바울은 그렇게 힘들었을 때, 어려웠을 때 기도를 했던 것인가요?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비로소 복음 사역을 감당할 수 있다는, 영적인 힘을 공급할 수 있다는 영적 원리를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멘. 그런 바울을 하나님이 외면하지 않으셨고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8장 9절 이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서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아멘. 즉 이런 말씀하신 어떤 경우에도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는 예수님이 너와 함께 하고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부활의 영광이요 천국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 너와 함께 있으니 어떤 사람도 감히 내게 대적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너는 침묵하지 말고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시다, 예수가 생명이시다, 예수가 해답이시다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지난주에 미라클 264 선포식을 가졌습니다. 곧 264명의 영혼을 구원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에 발맞춰서 하나님이 서강의 지체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복음을 들고 구원받아야 할 내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나아가라 말씀하십니다. 아멘. 코로나로 하나님의 교회를 떠났던 사람들에게, 아니면 아직도 하나님을 누군지 모르는 사람들에게 나아가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해 보셨나요? 쉽던가요?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 전도하는 것을 포기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아멘. 복음 전도하기를 포기하지 않는다고 하면 때가 되면, 그때는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시는 것일진데 때가 되면 우리 가정에, 우리 친구에게, 이웃에게 반드시 구원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노라 보면 여러 만남들이 있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와 같은 피난처를 제공해주는 만남이 있고요, 실라와 디모데처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해주면서 내게 열정의 불, 사랑의 불을 붙여주는 만남도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 때문에 힘들어하는 나의 손을 잡고 함께 기도하자며 기도의 자리로 안내해주는 만남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만남이 내 귀에 들려지는 이야기가 아니라 역사에 보니까, 아니면 성경에 보니까, 아니 아무개 장로님이, 아무개 집사님이 그렇게 했다더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사랑하는 서강의 지체가 바로 여러분이 이런 사람이 되어주지 않으시겠습니까? 피난처가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 같은 만남을 해 주십시오. 아멘. 여러 가지 일로 인해서 의기소침해 있거나 열정을 잃어버린 지체가 우리 목장 내에, 기관 내에, 이웃에게 있다면 그에게 다가가서 다시
불을 붙여주는 만남을 해 주십시오. 아멘. 기도가 필요한 사람에게는 손을 잡고 기도의 자리로 함께 새벽을 깨워보자고, 철야를 해보자고,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해보자고 함께 나가는 그런 만남이 되어 주십시오. 아멘. 그렇게만 되어진다면, 그렇게만 되어진다면 우리 서강교회는, 그리고 서강의 지체는 복음의 불을 간직한 교회가 되어질 것이고, 아멘.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하나님 인정받는 지체, 하나님이 인정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